안녕하세요. 일청 부회장 김주원입니다. 다들 보고 싶네요. 이번 간증문을 쓰기에 앞서 제 삶에서의 위기의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19도 위기가 될 수 있겠고, 제가 아주 힘들었던 상황들이 위기가 될 수 있었겠지만, 저의 가장 위기의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인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그 모든 시기라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선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저를 보시고 누구보다도 슬퍼하셨던 것을 알지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셨던 제 삶은 참 위태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매번 힘들었고 고난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껍데기는 평범했던 일상들이 많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에 제 삶은 소망이 없었고, 껍데기 안의 알맹이 부분은 항상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기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죽음을 쉽게 생각하기도 했고, 평범한 일상 뒤에는 조금만 제가 발을 담궈도 엇나갈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난 지옥에 갈까봐 두려웠고, 제 인생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기독교를 욕하는 말들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모태신앙이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조금은 알았기에 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탕자였던 저를 예수님이 없던 모든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고백한 날, 하나님께선 그동안의 제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과 죄악들을 한 방에 없애시며 가리워 주셨고, 사랑으로 저를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는 것을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아무리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그것은 결국 위기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 의미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위기라 하는 코로나19로 저도 모르게 걱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며칠 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내 모든 걱정 또한 그때 해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위기도 이제 우리의 삶을 휘어잡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할 것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뿐입니다. 이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위기의 때에 저를 기다리시며 함께 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사랑으로 안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청 부회장 박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지금 겪고 있으면서 다들 집도 그리고 학업 하시는데도 직장에서도 다들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역시도 학원에서 2월 말 동안 지금까지 계속 자가격리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간증거리가 있을까, 어떤 거를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곰곰이 해봤었을 때 가장 먼저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었는가, 그런 회개가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사태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계속 다른 모양으로도 겪을 일들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일에만 집중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회개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어떤 모습으로는 베드로 같은 모습이, 또 어떤 모습으로는 또 강하게 나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좀 일관성 있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 청년부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고 같이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아마 비슷한 고민들을 하나씩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느냐, 그리고 나의 약함을 얼마나 많이 고백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리고 우리 임원들부터 그런 자세들을 해 나갈 거고요.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고 저의 생각만 했었던 것에 대해서 많이 회개했었던 시기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기 에스더입니다. 다른 분들은 나의 하나님을 나눠주셨는데 저는 주님께 드리고 싶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는 당연한 것이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교회에 나가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즐겁게 나가서 식사하는 것, 교제하는 것들,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는 시간들로 주어지니 일상에 당연시 여기며 감사함 없이 생각 없이 지낸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반성하고 평소에 당연시 누렸던 감사한 은혜들을 다시 되짚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번 사태에 주어진 이 시기 또한 은혜이며 회개하여야 할 죄들을 다 자복하여 회개하는 시간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신천지, 여기에 빠진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겨 이번 기회로 신천지의 모든 치부를 드러나게 하시며, 또 신천지와 여러 이단 세력들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번 기회로 진정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깨닫고 회심하는 기회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당장 오늘 하루 지은 죄로부터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인 나와 이 세상 모두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때에 우리 위에 모든 죄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새 생명 주신 그 값없는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사순절 기간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기억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며 감사로 깨닫는 은혜로 한 주 한 주마다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조은미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항상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 유혹과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도 2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지만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힘든 그 시간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부러웠고 저도 그렇게 요셉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요셉이 아니라 어쩌면 물 위의 베드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오셨고 제자들이 유령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며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짐에 허우적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닮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베드로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고 또 바람에 흔들려 빠지는 베드로를 즉시 구해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정말 베드로와 같이 의심도 많고 부족한 저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했고 또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제 속에 예수님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제 앞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오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웃고 떠들며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사이 어느새 제 앞에 계셨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물으셨습니다. 은미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들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런데 은미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전에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갔지만 지금은 종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은미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을 묻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속에 예수님을 놓치고 나니 저는 끔찍한 괴물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입고 살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도 입고 살았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이제 다시 복음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 주님이 맞으시면 자기가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하다가 물에 빠졌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말씀하시자 예수님께 항변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들었던 그리고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다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과 쓰임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오로지 예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고 걸어가는 이 길 오직 예수님만 향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청년부 총무 김범진입니다. 위기의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묵상할 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났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하고 또 힘든 가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할 때 저는 저의 삶을 좀 반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특히 저를 핵인싸로 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친구도 많고 믿음의 지체들도 많이 사귀고 있어서 친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삶은 요한복음 4장 이하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도 같은 고민 또 같은 아픔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사순절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외로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왜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을까? 왜 믿음의 동력자 한 사람, 그 흔한 애인 한 사람도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정처 없이 배회하고 길가에 걸어 다니면서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 예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주위에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외로움, 그
그 외로움을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방청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틀어놓고 막 이렇게 방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죄짐 맡은 나의 구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절 가사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라는 말에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시는구나.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나는 친구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불평불만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다스림 또 그 위로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저도 똑같은 죄 또 똑같은 고민으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좋아했던 것들도 시들해지고 또 매너리즘을 느끼면서 저 역시도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똑같은 죄로 똑같은 고민을 하는 저의 모습에 저도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저는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회장 정총명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상황을 통해서 다 비슷한 마음을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감사가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신천지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죄는 드러날 것이니 더욱 죄 앞에서 철저하게 싸워야 하고 회개해야 됨을 느꼈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다르기에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만족하며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이 기간에 가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상황과 환경에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이 기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